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면서 1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을 한자로 보면 같은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할 때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음에도 각각의 저자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네 생물로 각 복음서의 특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송아지복음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여서 공관 복음서 중에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고 마가복음은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송아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생물 중에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더욱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은 백부장 하인의 치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백부장의 이야기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백부장 하인의 이야기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의 특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이야기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백부장의 믿음이 이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수군거리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실한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 행례를 보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동정심을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정심을 느꼈는데 누가는 동정심을 느끼는 대상까지 이 단어에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그냥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상황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아들 죽음에 깊게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은 공감, 소통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의 생각을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죠.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나와 생각을 공유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찬양 중에 공감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모두 공감하고 알고 계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겐 공감과 소통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의 누가는 장래 행렬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오직 한 명뿐인 독자만 바라보며 살던 과부에게 아들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고통에 빠진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에 울고 있던 과부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황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위로를 끝이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은 장례 주관자가 아니면 시신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시신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은 이어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의 과부는 큰 슬픔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심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과부뿐만 아니라 장래 행렬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나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서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같이 울고 위로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방인과 같은 우리의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마음 깊이 공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아픔도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백부장 하인의 치유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유대인처럼
굳은 마음으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절망감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떤 슬픔과 고난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상황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과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 길이 막막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치거나 간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인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이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사건처럼 인간편에서의 신앙이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절망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 잃은 과부 여인을 보시고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위로와 기쁨과 희망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이 이 은혜를 입었죠. 자격 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비탄과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차별 없는 이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사를 읽을 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떠오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서두를 엘리야 이야기와 같은 형태로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의 기사를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연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침상에 누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문화를 뛰어넘어서 관을 만지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자기 몸으로 시선을 덮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는 엘리야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훨씬 큰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시죠. 누가는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건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되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명하실 때 즉시로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7장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나 깊게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또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지금의 잠시 잠깐의 아픔도 곧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잠깐이고 언젠간 해결되고 사라질 고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지금의 아픔도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가 생명과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또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